좋은 날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22장 바울의 변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였는가? 부용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이 부용이란 말은 남자 어른을 뜻하는 아네르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 아버지, 조상, 선조를 뜻하는 파테르의 합성어인데요. 이 용어는 매우 공손하고 예의를 갖춘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무리들 앞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최선의 예절을 지키는 여유를 보였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며 괴로움을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끝까지 예절을 지켜야 될 것을 본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출생 신분을 어떻게 밝혔는가? 바울은 자신을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우리가 이 다소라고 하는 지명을 많이 들었죠. 이 바울의 고향이 바로 다소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의 집안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한 전승에 보면 바울의 부모는 본래 갈릴리 한 마을 기살라에서 왔고요. BC 1세기 로마가 팔레스틴을 폐허로 만들 즈음에 다소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에 살다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완전히 팔레스틴을 폐허로 만들고 다 추방을 시키고 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였죠. 그런데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상당한 재물도 사회적 지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다소는 소아시아 남동쪽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길리기아 지방의 한 도시로 당시에는 정치, 경제, 사회, 학문상의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이 살만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직물, 천막 제조로 유명했는데 바울의 직업이 천막 제조업이라는 사실은 이와 관련이 있다. 죄송합니다. 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될 때 이제 잠시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부모의 역할, 그 당시 그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그것으로 유명했기에 그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의도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했는가?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승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의 자유파를 대표하는 힐렐학파의 대표자로서 힐렐의 손자로 유명한 교법사였다. 유명한 자의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탁월한 교사들로 이루어진 대집단의 최고 지도자로 랍비보다 더 높은 칭호는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았던 덕망 높은 율법학자였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스승, 선생 뭐 이런 건데 조금 더 높은 칭호는 라반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임을 주장하면서 그런 배경으로 인해 그 앞에 있던 무리 중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 의해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였는가?
다메섹도 상에서 눈이 가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눈이 보게 되어졌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대서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말했을 때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돌보면서 이렇게 다시 눈을 뜨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경건한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책임져 이때는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은 어쨌든 그 유대인들로 부터 이제 책망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기도 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한 후 그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 아나니아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너가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 바울은 회심한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였는가?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본 환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본절에 나오는 이 성전 방문과 환상은 바울이 개종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일곱 번째로 무리들은 이방 선교에 관한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들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외치면서 소란을 일으켰다. 이런 소란의 근본적 이유는 이방인 선교에 관한 바울의 말이 유대교 신봉자들인 그들에게는 완전히 배교적인 생각이었다. 이방인 선교에 관한 바울의 말, 그때 당시는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완전히 배교적인 그런 생각이었다. 여덟 번째로 천부장은 군중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그 당시는 뭐 상당히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이유로 군중이 바울에 대해 소란을 일으키는지 알기 위하여 병사들에게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매의 형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유인이 범죄했을 경우는 느릅나무 또는 자작나무 막대기로 매를 맞게 됐고 노예들과 비로마인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채찍을 당하며 신문당했다. 그러니까 자유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쨌든 노예인과 비로마인들은 더 신문의 강도가 셌다. 그 얘기죠. 따라서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한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태형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옷이 벗겨지고 두 손은 가죽끈으로 기둥에 묶여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예나 비로마인들은 매듭진 끈으로 만들어진 채찍 또는 고통을 크게 하기 위하여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매다는 가죽 채찍으로 매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동안 채찍을 맞으실 때 이 쇠 조각, 뼈 조각 있는 그 채찍으로 맞아서 피고랑이, 그 살에 고랑이 생겼다는 말은 뭐냐면 탁 잡아채면서
거기서 이제 고랑이 생기는 거죠.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끄집어 이렇게 내면서 고랑이 생기는 거죠. 그 막 피가 막 줄줄줄 흐르겠죠. 그런 일들이 비로마인들이나 노예들에게는 있었다. 아홉 번째로 병사들이 바울을 가죽줄로 맸을 때 그는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곁에 서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사람된 자를 죄도 정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사람인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당시 로마 시민은 고문에 의한 신문을 면제받았다. 아구스토 칙령에 의해 확정되고 발전된 발레리안과 포르시안 법에는 로마 시민의 소송에 있어서는 고소가 우선 고소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후에 형벌을 받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나서 형벌을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백부장에게 바울이 하는 것이죠. 열 번째로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바울에게 어떻게 밝혔는가? 자신도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천부장의 태도는 군중들에게 잡혀 성전 바깥들로 끌려 나와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 그의 시종명이 글라우디오인 것으로 보아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현금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샀다. 누가요? 천부장이.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냐? 그 얘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1번째로 타국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인가? 로마를 위해서 특별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나 로마 제국 또는 지방의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의 이름을 시민권 획득 후보자 명단에 올릴 수 있었던 경우이다. 그 예로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의사나 인문과학교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원주민 병사들도 퇴역하는 즉시로 이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병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다는 거죠. 글라우디오 호아제가 통치하면서 이와 같은 기회가 더 확산됐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시민권을 고가로 팔았다는 거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상당한 금액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것도 이런 상황 하에서이다. 자기는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 보잘것없게 생긴 이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 이게 놀랬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12번째로 로마의 시민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이튿날 그의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해 그들 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본절에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란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사실 일개 로마군의 천부장으로서 그는 산헤드린의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이유는 첫째, 로마의 관원으로서 예루살렘 평화 유지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사건의 진상을 유대교의 최고 사법기관 앞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그 이튿날에 풀어주지 않은 것은 이튿날까지 풀어주지 않은 것은 흥분한 군중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풀어주면 성난 군중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떤 천부장이 어쨌든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바울을 풀어주는 과정 속에서 절차를 받고 어쨌든 그 일들을 풀어주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